한국 기독교 영풍회 제30회 부흥사 연수원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우리 40대 대표회장 배용신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의 인사 말씀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의 글은 이곳에 써 있으니까 각자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이 튼튼하지 않는 곳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가정도 계속 풍지박산이 납니다. 연세일을 시작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신입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신입이 오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튼튼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했는데 신입이 와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입이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많이 와라. 100명이 오고 200명이 와서 큰 거대한 행사를 우리가 치르자.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내실을 먼저 기해라. 너희들의 내실을 먼저 기하고, 그리고 내실을 기한 가운데 신입을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기관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뛰는 영풍회구나. 그래서 우리 영풍회가 지금도 좋은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더욱더 좋은 기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관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부흥사 연수원 우리 개원 예배를,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 13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주리 주는 사랑이요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본회 서기로 사역하시는 우리 김동근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국기독교 영풍의 40대가 이제 발족되고 이제 여러가지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30기 연수원을 또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이제 긴 터널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다바로인 하나님 말씀을 오역인 대배로로 전하지 않았는지 다시금 반성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훈련시키고 아버지라며 다듬어서 이제 더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연수원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기독교 영풍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일깨우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귀한 아버지며 영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5대양 6대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귀한 우리 영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김기성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버지며 이제 연수원이 이제 끝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고 운행함으로 말미암아라. 이 아버지며 이 연수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훈련하게 해주는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의 말씀 사역자가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회의에 회의록 서기로 섬기시는 성 베드로 목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1285요. 1285.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회의에 제17대, 18대 진경 회장님으로 섬겨주셨던 김기성 목사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다시 초청될 것이요. 이 스펄촌 목사님은 17세에 거듭나는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눈으로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18세에 목회를 시작했고,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20세에 영국 시내로 나와서 큰 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만 읽고, 그래서 지상에서 목회자 중에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이 설교에 가장 권위 있는 이런 스펄전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피종진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보다 한 수 더 우위이신 정확하게 신학을 하시고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전 세계에 살아있는 부흥사로서 이런 목사님이 와서 딱 계시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만났으면은 강단을 체인지했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스펄전 목사를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 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경험했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이런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 이 파수꾼은 아람 나라 말로 이르라고 합니다. 이르는 지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지키는 자, 무엇을 지키는가?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79번, 에스겔에서 79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가? 기성아, 정말 기성아 소리를 하나님이 불렀는가? 이 에스겔은 79번이나 불렀고, 왜 불렀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주어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확실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 1장 1절에서 그발강가, 아주 험난한 어려운 고독의 시간, 아주 거기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한 장소에서 그발강가, 내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반모섬에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쓸 수 있는 계시를 보여줬던 장소가 바로 그발강가입니다.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더니 이상을 보여줬어요. 이상,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그랬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환상을, 이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이 나비는 분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분출,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임하니까, 이상을 보여주니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만져주고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를 주니까 막 폭발했습니다. 폭발. 죄악의 인성이
이 세속적인 인생이 폭발한 거예요.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선지자로 폭발을 해서 이름이 이제 두 가지예요. 나비, 파수꾼, 지키는 자. 막 폭발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폭발해서 다 내놓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는 목회자들의 대표자이고 우리는 부흥사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정말 에스겔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기성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는 파수꾼,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키느냐? 주의 종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 파수꾼이 지켜야 됩니다. 선지자가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가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이단들에게 침해받거나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완전히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는 파수꾼,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신학하고 또 교회사 이런 게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 칼빈주의 신학,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칼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이 시간 맞추면 5만 원 상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붕에 가서요, 막 설교하다가 퀴즈 팍 맞춰서 10,000원씩 주고, 어려운 거 5만 원씩 막 주면요, 설교를 잘 듣습니다. 막 중간중간에서 뭐 물어보고 주면. 근데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쉽다고 그래요. 왜 쉬웠냐면 아예 안 들으니까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부장 할 때 6개 나라 유럽을 갔는데 체코를 갔습니다. 체코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희망도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체코라고는 시내에다 와서 캐톨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해갖고 사제가 되고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까지 됩니다. 이런 건 좀 말으셔야 돼요. 막 애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프라하의 얀 후스.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박사로서 이 체코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추앙받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에서 위클루피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한 대가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요. 캐톨릭에서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죽은 지 4년이 됐는데 송장을 꺼내가지고 다시 불태워서 가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변화가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종교를 개혁하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 설교 목사로 있다가 나중에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별로 전도도 못하고 목사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성자고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얀 후스가 빨리 죽이시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유럽의 백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유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100년 후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100년 후에 1414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비텐바르크라고는 성 안에 그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때부터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야한 후스는 일찍 죽었지만 야한 후스의 신앙을 본받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 단체가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당신 암이 들어서 한 3일밖에 못 살게, 할렐루야, 이제는 3일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서 막 이 신앙이 전파되고 어디까지 갔느냐, 존 웨슬렉 심령 속에 그들이 가졌던 성령의 불을 받고 영국을 성령화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국의 이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웨슬레를 통해서 온 영국이 그야말로 막 완전히 성령이 불이 붙던 그런 국가로 만들었던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토마스 목사입니다. 24살에 결혼하고 24살에 안수받고 24살에 선교사 임명을 받고 중국으로 와요. 그래서 중국에 왔다가 자기 부인이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자기 부인을 돌보지 않고 아기를 돌보지 않고 막 선교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제2의 사명을 받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옵니다. 미국의 제네럴 조모누라고는 상선 배를 타고 성경책을 가지고 막 전달을 합니다. 그래 다 죽이잖아요.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면서 외국의 물품이나 외국 사람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패들이 다 돌아가요. 영국의 스위스의 독일에. 그런데 마지막 이 미국의 상선이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그 배가 걸려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책을 다 던져주고 그러다가 마지막 박중권이라는 사람한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수 하다가 성경책을 건네주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던졌는데 성경책을 주워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천장에다 다 갖다 붙여놓고 들어넣어서 성경을 읽다 거기서 변화를 받아요. 막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그 심령 속에. 그래서 평양에 최초로 그 장로가 된 사람이 박영식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채치랑이라고는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그 집을 사갖고 요관방을 하는데 가서 오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오기만 하면 막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 최초의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옮겨지면서 장대원 교회를 세워갖고 평양에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이 기독교를 다 폐지하잖아요. 이 김일성이가 기독교의 가정입니다. 그 외갓집이 전부 다 기독교의 가정입니다. 다 폐지하고 기독교를 다 말살 정치하면서 하늘문이 닫혀지고 그렇게 기적과 꿈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에 16일에 17일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장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주의 종도를 다 죽이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안고 한국에 다 내려왔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기독교 100년 역사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금 다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이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좋고 너무 잘 살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목사님들도 멀어지고 교회도 세상과 멀어지고 젊은이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든지 GNP 2만 달러 이상 되면 전부 다 기독교가 멀어졌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스위스나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주의 종들이 이때 영풍회에서 이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발강가에 역사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1907년 1월 14일 날 장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가 오늘 이 영풍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 아무리 다 둘러봐도 사계절이 뚜렷해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푹 삶았다가 가을에는 식혔다가 겨울에는 냉동시키고 그래서 이 몸에 사계절 면역이 잘 돼가지고 어떤 추운 나라 가서 잘 살고 더운 나라 가서 잘 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했습니다. 중국보다 인도보다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축복을 줘갖고 지금은 전 세계를 깜짝 놀래는 GNP 2만 달러 이상 되고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7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멋있잖아요. 색깔도. 흑인은 하나님이 구타가 너무 바싹 타갖고 까만해서 보기가 싫고 백인들은 또 너무 일찍 꺼내가지고 설익어서 또 하얀해서 별로 보기가 싫고 한국 사람들은 바싹 타지도 않고 설익지도 않고 이렇게 다 놀러하게 잘 익어가지고 이 적응력이 좋고 또 말을 잘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정말 말을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에다 갖다 놓으면 금방 일본말하고 미국에 갖다 놓으면 금방 영어하고 중국에 갖다 놓으면 다 손짓 발짓만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마지막 숨겨놓은 대한민국.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습니다. 북한은 99번째고 우리는 109번째 작은 나라인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강력한 나라로 지목해놓고 쓰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켜야 돼. 첫째는. 두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 교회를 지켜야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막 가슴 속에서 불이 붙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예배로 지키고 24시간 철회하면서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세 번째는 나라를 지키고 네 번째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 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현 목사님은 사모님이 너무 잘하셔갖고 정말 막 옷도 막 기생 오래비처럼 막 웬만한 사람 못 입어요. 그 옷을 오 목사님 주문 입었어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무슨 막 이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지키는 사모님들도 계신데 그래도 못 지킵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 불만, 분노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내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를 지켜야 돼요. 예,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지키면 영적인 파수꾼 그리고 선지자, 이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바 이 사명을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들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목회자로 봉사로 교소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선지자다웠게 정말 파수꾼다웠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놀라웠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큰 원동력이요 40년의 뿌리를 내린 한국 기독교 영풍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독교 영풍회가 40년 동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귀한 섬김을 다해주셨던 역대의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40대 한국기독교 영풍회가 30회의 봉사연수원을 열게 되었는데 또 선배님들의 귀한 축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가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국기독교 영풍회 진경회 회장단 회장님이신 박병수 목사님께서 김병수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26대 진경회장 오병렬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수 목사님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성이 바뀌었네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고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 영풍회 30회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영풍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이 30회기를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영풍회가 한국교회를 뒷받침하고 이끌고 지탱하는 놀라운 영풍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30회 우리 영풍회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영풍회, 성령의 위로가 있는 영풍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반드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영풍회가 꼭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빛을 내는 이런 영풍회가 30회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영풍회 연수원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건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마치 고향마을에 가면은 입구에 변함없이 고향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처럼 오늘 연수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오늘 연수를 잘 받으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 영풍위를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 성도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깊은 영성과 따뜻한 감성과 예리한 지성을 갖추신 우리 강사님들로 다 짜여 있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호랑이의 야성, 독수리의 야성, 길들이지 않는 들고양이의 야성, 붕사의 야성과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걸 믿고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어서 축사의 말씀은 28대 증경회장님을 섬기셨던 이기한 목사님과 38대 증경회장님을 섬기셨던 이기봉 목사님께서 이어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기한 목사님 축사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먼 옛날에 김익두라는 분을 깡패였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부흥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큰 집회를 했던 신현균 목사님과 지금 여기에 계시는 피종민 목사님,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40회기 또 우리 배용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40회에 또한 대표장으로 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연수원에 오셔서 말씀과 함께 기독교 영풍회에 한국 기독교 영풍회에 회원이 되어서 또 앞으로 장차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3년 동안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비대면이다 해가지고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정에서 또 이렇게 드리게 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해제되어서 모이라 해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서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축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40대 우리 배용신 목사님 섬기는 것은 짱입니다. 이번에 연수원 때 신문 국민일보 전면 신문을 내신 분은 바로 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상임회장 연수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락원국 목사님은 성결 재단에서 참 존경받고 또 대표장을 역임하셨고 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또한 상임회장으로 이렇게 섬기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이 연수원에 오신 여러분 정말 복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한국기독교영풍회가 잘 될 것을 믿고 여러분 또 회원되신 것을 믿으며 축하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본회에 회교로 섬기고 계신 조용철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영풍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한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제30기 부흥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 순서에 위해서 귀한 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셔서 그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 위에 모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에 우리 성베드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너는 주의 영광을 보며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이 시간에는 우리 본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병철 목사님께서 광고의 말씀 읽겠습니다. 부흥사 연수원에 참석해 주신 정경래 회장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먼 데서 오셨는데
우리 조양 목사님께서 약 1시간 동안 이 주변을 샅샅이 헤매다가 겨우 도착하셨고요. 또 신성 목사님은 1시간 28분 동안 헤매다가 오셨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공영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실무진으로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영풍의 회원 목사님들께서도 찾아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오시겠다고 자꾸 연락이 지금까지 오고 계십니다.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까지만 오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이광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재 목사님의 사회를 보는 거로 제가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약 38초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인사말을 좀 하시겠고요. 특히 식당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이광재 목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고 식당에 대해서 좀 광고를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곳에 여러분들 그렇게 모시게 돼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앞으로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많은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식당은 먼저 우리 진경 회장단께서 먼저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희가 모시도록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당을 요 밖으로 나가셔서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우측으로 가시면 삼성요양병원 바로 그 앞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맛집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곳인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이제 맛있는 별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느끼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영풍의